이 본문 앞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 18절에 죄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죄의 제비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속 문제 1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누구의 지배와 인도를 받고 있는데 소속이 어딘지를 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20절에서는 진리를 아는 확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참된 자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영적인 이해력을 준다.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예수님,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21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의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21절 말씀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앞의 내용과 연관돼서 마지막 권면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호칭을 자녀들아, 이 말은 어린아이들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는 깊은 애정이 담긴 애칭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나이가 90살이 넘었지요. 지금 얼마 있으면 세상을 떠날 겁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 교회를 볼 때 자녀들아, 이 말은 굉장히 애정을 가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들었고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들을 모두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근거로 해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 마지막 인생 끝자락에서 적대적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바라보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지켜서 승리해야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온 세상의 도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간절한 심정을 담아서 마지막으로 권면하기를, 자녀들아 너의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요한은 편지를 쓰면서 주로 대조법, 무엇과 무엇을 대조해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피력했습니다. 빛과 어둠을 대조하고 사랑과 미움을 대조하고 참된 것과 거짓 것을 대조하는데,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지각을 주어서 참된 자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반대쪽에서 우상을 멀리하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것을 대조해서 끝부분에서 우상 숭배가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 있다. 이걸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참된 것과 거짓 것을 구분하는 그런 대조법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요한은 또 긍정적인 표현과 부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힙니다. 계명들을 지키고 온전하라. 또 그 다음에 반대쪽에서는 죄를 짓지 말라.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알아라.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하나님 아는 것의 반대쪽 우상을 멀리해라. 이게 전부 다 대조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문법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사람들은 경고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경고를 들으면 자기 부패가 노출되니까, 그러면 괴로우니까 가급적이면 경고를 피하려고 합니다. 모욕적인 느낌을 받기 때문에 경고를 잘 안 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오랜 신앙 경험, 인생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첫 번째 경고가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 거짓 교리를 조심해라. 교회에 파고드는 거짓 교사들 특별히 주의해라. 이거 경고하고, 두 번째는 위대한 주장을 하면서 실천하지 않는 것도 조심해라.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실천이 없는 행동 조심해라. 세 번째 경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거 다 가짜다. 이건 역시 우리의 위선적인 부분을 경고합니다. 네 번째 경고는 특별한 헌신을 하는 인상을 주면서 평범한 삶에서 진실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들아 너의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건 실천적인 권면입니다. 우상을 멀리하라. 그러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20절에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있으면 우상 숭배를 이겨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자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예수님 안에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알고 있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있으면 참된 것과 거짓 것이 구별이 됩니다. 그래도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사도 요한이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런 지식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과 친교 상태에 있으면 모든 유형의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중심에 두고 지금 전하는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요한이 다 보고 느끼고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이 전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 사귐 있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사귐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면 이것이 신앙에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밖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안에서 일어나는 유혹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닫는 데도 기쁨이 생성되고 그 기쁨이 세상의 모든 유형의 압력과 핍박과 유혹을 이겨냅니다. 이것이 중심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 세상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강력한 눈에 보지 않는 세력이 있다. 우상 숭배가 파고 들어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금이 가게 하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항하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적이 있다.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잔에 취한 것이며, 세상을 이중 구조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 소속이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 사단에 소속된 사람, 두 세력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최고 목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방해를 놓는 것, 이게 사단의 목표입니다. 우리 생각과 관심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을 싹 빼돌려가지고 다른 쪽으로 쏠리게 만드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최고의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인간의 본래 위치예요. 인간은 표준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게 이게 최고 목표라고요. 근데 요 마음을 싹 돌려가지고 다른 데로 탁 유혹하는 거. 이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이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여기 본문에서 우상을 멀리하라. 여기 세 가지 주제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영적 삶을 회방하는 가장 큰 적은 우상 숭배입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에 대항하여 자기를 지켜야. 자기를 지켜 그랬죠. 세 번째 있습니다. 시작. 우상에서 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영적 삶을 회방하는 가장 큰 적 우상 숭배. 우상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된다. 우상. 영적 삶을 회방하는 우상.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면 거기에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바른 인생관, 바른 방향, 바른 목적 아래서 굉장히 인생이 아름다워요. 내가 아름답고 내 가족들이 아름답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근데 이것을 깨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 성경에서 무엇을 하지 말라 하는 말씀들이 참 많은데 그것보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것부터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우리 태도와 생각의 결과입니다. 내 생각과 태도에서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 속에 들어있는 생각과 태도를 교정하면 말과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이냐, 나는 어떤 인간이냐, 그걸 보면 내 생각, 내 마음, 내 가치관, 이것을 보면 그것이 내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알려줍니다. 생각과 철학과 그리고 관점과 믿음이 곧 그 사람입니다. 먼저 우상 숭배가 뭔지. 우상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모든 것, 이게 우상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최고의 존재로 딱 가슴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는 없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이 없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숭고한 뜻이 없다. 이게 인간의 정상적인 위치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 그 다음 인간, 그 다음에 물질. 이게 신본주의 체계예요. 가치 체계. 근데 하나님하고 물질이 같이 있으면 이게 우상이 돼요. 요즘 세상에는 물질이 최고, 그 다음 인간,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없다고 하고 그러고. 이런 체계가 삶을 파괴하고 삶을 힘들게 만들어요. 우상 숭배는 내 삶과 헌신을 사로잡는 모든 것, 내 중심의 마음을 뺏어가지고 거리 끌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내가 하루 일과의 시간을 어디다 제일 많이 쓰고 있는가, 어디다 돈을 제일 많이 투자하고 있는가, 내 시간이 나면 나는 그때 뭐 하는가, 내가 여유로운 시간이 나면 그때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내 마음이 흘러가는 것이고, 내 돈이 지금 흘러가는 것이 내 마음이 가는 것이에요. 내 시간과 에너지와 힘이 쏠리는 것이 내 마음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면 내 삶의 흐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나를 움직이고 나를 매료시키고 자극하는 것, 이것들이 우상이에요. 대부분 시간과 관심과 돈이 그쪽으로 쏠리는 것, 그것이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예요. 내 시간과 돈과 마음과 생각이 어느 쪽으로 쏠리고 있느냐. 지금 내 관심이 최고 관심이 뭐냐.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리가 딱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그 자리에 딱 차고 들어앉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것이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망가뜨리고 인생의 행복을 좀먹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모든 것. 지금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는데 편지 받는 성도들은 전부 다 이교들, 하나님 안 믿는 이방 종교로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을 때 금이나 동이나 철이나 나무나 돌로 만든 뭘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거기다가 복적으로 빌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사람들한테 요한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 우상 숭배 형태가 예수 믿기 전에 금, 은, 동철, 나무나 돌로 만들어진 거기다가 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도들에게는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에 현혹되는 것을 경고하는 부분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기 진짜 하나님이 계셔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여기다 거짓 가짜 기독교를 살짝 뿌려놔요.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된 신앙을 딱 만들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외면하고 가짜를 쫓게 만들면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이것을 지금 이 성도들한테 경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가르침. 이게 우상 숭배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조작해 놓는 하나님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이런다 이렇게 조작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조작된 하나님 우상이에요. 우상. 예를 들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와가지고 금송아지를 숭배했잖아요.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이것이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라. 하나님을 조작해 놓은 거예요. 조작해 놓은.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든 나를 표현해내지 말라. 하늘에 나는 새 모양이나 들에 있는 짐승의 모양이나 바다의 물고기 모양이나 또 별이나 달이나 해 이런 거 일체 내 모양을 형상화시키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제한돼요.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형상화시켰어요. 이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 사라지고 금송아지가 등장한 거예요. 그게 우상.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하나님 의미가 있어요. 근데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각색을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근데 그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유형의 우상으로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이런 경우야.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가르침.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해요. 신으로. 마리아는 하나님이다. 죄가 없다. 죽지 않고 승천했다. 마리아 숭배예요. 예수님 어머니로서의 신앙인 마리아는 우리가 존중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신격화시킨 것은 잘못이에요. 그리고 성당 안에 많은 신상을 만들어놨어요. 여러 가지 성인들, 과거에 믿음으로 잘 살았던 사람 성인들 만들어놓고 마리아 앞에 가서 복주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성인들 앞에도 기도하고 그건 명백하게 우상이에요. 기도의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에요. 천사들도 아니에요. 마리아나 성인들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기도의 대상과 숭배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를 기도의 대상으로 성인을 기도의 대상으로 올려놓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그 사람들이 대신 차지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상은 여러 숭배의 형태를 띱니다. 우상 숭배 형태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 형태 하나님 성빈이 되신 자기 종교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 종교. 교회 안에 파고 들어와 있는 우상입니다. 자기 종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종교적 의무, 주일 성수, 11조, 봉사, 헌신
요 행동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관계가 없고 하나님 말씀에 통제도 안 받고, 그런데 의무적으로 주일날 나와 앉아있고 11조 의무적으로 딱 하고 봉사헌신 딱 하면 나는 하나님이 잘 섬기겠다, 이거 자체를 절대화시키는, 절대화. 이 종교 행위가 우상으로 딱 자리 잡아서 하나님 대신 이런 것들이 신앙을 끌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때로는 신학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신학, 이런 유형이에요. 예수님의 인격과 십자가의 고난을 잊고 예수님에 대한 이념, 개념, 이론, 교훈, 이것도 명백한 신학을 우상화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잘 아는데 그분께 올바른 경배와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 관계가 없는 거, 신학에는 우상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자신의 경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경험. 대화를 나누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자기가 체험한 것을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을 해요. 이건 자기 숭배예요. 자기 숭배, 자기 자랑, 자기 과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숭배예요. 자기 자신을 숭배한 우상이에요. 항상 내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예요. 자기. 간증을 빌미로도 자기를 자랑하는, 이게 자기 숭배예요. 우상이에요. 또 다른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경우, 남자는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이 관계가 참 성실하게 돼야 돼요. 근데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하나님이 뒤로 밀리는 거예요. 자녀들 의견 때문에, 부모 눈치 보이라고 하나님이 뒤로 밀려가요. 그러면 그때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또 일과 직업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일과 직업이. 일과 직업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일과 직업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승진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것을 다 희생시킵니다. 그리고 일과 직업 때문에 하나님도 뒤로 밀어냅니다. 종교활동은 취미생활, 그리고 본업은 일과 직업, 먹고 사는 거, 이게 최고 가치고, 종교생활은 시간 날 때 취미생활이에요. 일과 직업이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직업에서 성공,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항상 뒤켜놓 밀어내요. 하나님을. 그리고 일과 직업과 돈과 성공이 자기 절대 가치로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우상단지가 마음속에 그 사람을 끌어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절대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질적으로 사람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고 우상은 자아숭배예요. 자기숭배예요. 자기숭배. 출애굽기 20장에서 우상숭배를 말하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숭배가 왜 이루어지나, 자기 자신의 욕망이 있어요. 자기 소원이 있어요, 속에. 근데 그 자기 소원과 자기 욕망을 자기 힘으로 달성하는데 자꾸 모자라, 뭔가 힘이 딸려요. 외부로부터 모든 도움이 필요와야 자기 소원과 욕망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뭘 만들어요. 뭔가 신비로운 운명적 힘이 있는데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힘을 딱 부여해요. 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요 신이 대신해 주라. 그게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의 기본 정신은 자기의 욕망과 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의 힘을 빌린 거예요. 삶의 목적이 뭐지요? 자기 욕망과 자기 소원 성취가 삶의 목적이에요. 신은 이용 대상이에요. 이용. 내 목적을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신상들을 만드는 게 그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이 우상은 철저한 자기 숭배예요. 우상 섬기는 사람이 신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러니까 절간에 가서 귀화짝 있대요. 귀화짝 한 장에 10,000원씩 주고 소원 써놔요. 소원을 막 5개 6개 써요. 사업하는 거 잘 되고, 그다음에 애기들 합격 건강 쫙 써놨어요. 10,000원짜리 안에 넣어놓고 너무 많아. 근데 쭉 내가 100개를 읽어봤어요. 읽어서 부처님 영광을 위하여 한 명도 없어요. 부처님 영광을 위하여 없어요. 다 자기 소원 성취해서 부처라는 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상숭배는 철저한 자기 숭배예요. 자기 숭배. 교회에 딱 들어오면 하나님을 이용해요. 무엇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늘 이용 대상으로. 그것을 기복주의라고. 기복주의. 우상숭배의 원리하고 기복주의 신앙의 원리가 똑같아요. 기복주의 신앙에 들어오면 인격적인 변화와 성장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성향이 안 나타나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는 거예요. 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이게 자아숭배가 가장 강해요. 자아숭배. 자기 숭배, 자기 숭배. 자기 영광과 자기 행복을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여기 우리도 한 걸음 빗나가면 이런 신앙으로 돌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길이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은 예배. 자기 유익과 영광을 위한 통길이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은 우상.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복이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도 주고 재물도 주고 자녀도 주고 부모도 주고 선물들이 참 많이 줬어요. 근데 이것이 우상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로 복을 주신 것이 계속 축복으로 남아있으려면 거기에다가 꼭 사명이 결합돼요.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복 더하기 사명.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사로 활용되면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빛이 나요. 하나님 준 복과 선물이. 근데 하나님 준 복과 선물을 자기 영광으로 딱 합치면 이게 우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상으로. 하나님 준 복을 남용하는 거예요. 남용. 하나님 우리한테 준 건강과 자녀와 가정, 재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 잘 섬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활용하면 그거 자체가 굉장한 복이 돼요. 진짜 복이 돼요. 하나님의 건강을 주고 돈 주니까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면 이게 우상숭배라. 이거 도리어 저주로 작동을 해요. 저주로. 하나님이 사울한테 왕권을 줬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왕권을 남용해요. 나중에 전쟁 나서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한테 내가 너를 건져서 이스라엘 왕을 삼았는데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를 여로보암한테 줬어요. 그 왕권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남용을 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정도로 남용을 해요. 그 후손들까지 전멸을 당해요. 비극적으로 끝나요. 다윗에게 하나님 왕권을 딱 줬어요. 왕권을 받고 이 왕권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사용할 것인지 이걸. 그리고 다윗은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에 빛나는 사람이 돼요. 모든 복들, 건강이든 돈이든 재능이든 여기에 사명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활용을 하면 그 복이 진짜가 복이 되고 그 복에다가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 딱 덧붙이면 우상으로 전락돼요. 남용을 하는 거예요. 남용. 자, 첫 번째 20절 시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사랑의 서열이 뒤바뀌면 안 돼요. 사랑의 서열. 사랑의 서열 언제나 첫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를 볼 때, 아들 딸을 볼 때도 하나님, 내 아들 딸을 이렇게 사랑스럽게 자라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재물을 볼 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재물을 넉넉하게 채워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밑에 하나님 준 선물로 늘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누려야 돼요. 때로는 내가 남편과 아내나 자식을 하나님보다 너 더 사랑한 것이 아닌가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런 소중한 아들, 딸 나한테 주셔서 기쁨을 누리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건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리면 돼요. 그건 아주 정상적인 기쁨이에요. 서열을 바꾸면 안 돼요. 서열. 사랑의 서열. 언제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머지는 하나님 선물들이에요. 근데 선물이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면 그때 우상이 되는 우상이.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을 주신 분이 그분인데 주신 분을 잃어버리고 선물을 가지고 붙들고 하나님을 외면하면 하나님 선물 뺐죠. 자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선택할 때, 부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멀리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위험한 것입니다. 또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 이게 전부 다 우상이 됩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대신 의지할 때, 국가, 권력, 정치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국가, 권력과 정치가 나를 보호해줄 것이다. 이렇게 의지하면 그게 우상이 돼요. 어느 당이 집권하면 여러분 행복에 큰 영향을 줍니까? 그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배우자가 내 인생의 궁극적인 안정의 행복이다. 자식 성공이 내 삶의 최고 의미다. 이건 전부 다 우상. 세 번째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순위를 둘 때, 부모님이 자녀한테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뜻에 안 맞아. 너 주일날 교회 가지 마라. 오늘 우리 가족들 모임 결혼식 있으니까 결혼식 가야 돼. 알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가. 그건 부모가 하나님 자리에 딱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이놈 괘씸죄 걸린 괘씸죄. 친구, 가족, 부모 전부 다 하나님 밑에 있어요. 밑에. 그래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뜻을 외면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반대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배우자 때문에 눈치 보기로 교회 못 나온 분들이 적지 않아요. 또 국가의 명령이 하나님 뜻보다 우선한 경우. 나라가 최고지.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지. 종교도 나라 안에 있지. 이거 공산주의 일원이지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 있는데 공산주의 일원은 국가 안에 종교가 들어있어요. 국가 안에. 종교도 국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게 중국의 공산주의 일원이에요. 종교도 국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모든 목회자의 설교는 국가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공산주의 이념의 사상에 위반된 설교하면 안 된다. 잡아간다.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는. 국가가 하나님의 앞에서 우상이 되는 경우예요. 성경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 눈치 보고 하나님 우선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있습니다. 시작. 존재의 의미를 거기에 둘 때 나는 자식 때문에 삽니다. 나는 남편과 아내 때문에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가 내 인생에 절대적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존재의 의미를 거기에 부여하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이때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이 사랑의 대상이 신, 숭배의 대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남편이 들어와도 교회를 못 나온다. 남편을 숭배의 대상으로, 절대적인 숭배의 대상으로. 자식 눈치 보이라 교회 못 나온다. 자식이 숭배의 대상으로. 하나님보다 자식의 권위가 더 높이는 거예요. 돈 손해 때문에 주일날 돈 벌어야 되니까 내가 못 나온 돈 벌어야 돼요. 돈이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우상이에요. 우상. 마지막 다섯 번째 있습니다. 시작. 잃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할 때 자식 잃을까 봐서 하나님 뜻을 거부해요. 남편 아내 잃을까 봐서 죄를 묵인해요. 국가 권력 때문에 진리를 숨겨요. 이런 대상, 어떤 대상이든지 하나님 대신 차지하면 그것이 우상이다. 우상 숭배의 태양에서 자기를 지키라고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두 번째는 자신을 지켜. 적들이 막 공격에 들어올 때 아주 굉장히 튼튼한 성에 들어서 딱 들어있는 것처럼 자기를 지키라. 우상 숭배의 요소가 우리의 생각 속에 생활 속에 파고들 때 예수님 품 안에 딱 들어와서 우상 숭배에 맞서라. 이게 자기를 지켜 그런 뜻입니다. 항상 방어 태도를 가지고 경계하고 기도하라. 자기를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과 오래가는 관계를 유지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분의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나를 보호해 줍니다. 내 정신과 사고방식을 주님이 지켜줍니다. 그런 보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기를 지켜라. 세 번째 있습니다. 시작. 자신을 우상에서 멀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상 숭배가 들어오면 하나님 관계가 깨집니다. 깨지면 불행이 시작됩니다. 불행이. 그럼 이것을 지키는 것이 행복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는 것인데 어떻게 지키는가. 있습니다. 시작.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이다, 딸이다. 소속이 어디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마귀에 속했다. 소속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내가 섬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최고의 숭배의 대상이에요. 자기 가치를, 자신의 고귀한 가치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지. 이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저런 선물을 주었지만 어떤 것도 하나님만큼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분의 뜻대로 잘 활용하고 이용 대상이다. 그걸 절대로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신 선물을 남용하지 않고 제대로 쓰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일이 있지 않도록 나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분의 아들이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고 자기 정체성. 두 번째
우상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우상의 특성. 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뭔가 중요한 것이 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이것이 중요하다. 난 이것이 참 재밌고 좋다. 여기에 시간과 에너지가 막 관심이 쏠려요. 그거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죠? 그거 한번 물어봐요. 내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영원하냐? 영원하냐? 그 질문에 돈, 자녀, 부모, 건강, 내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게 영원한가? 영원한가? 다 변합니다. 낡아집니다. 끝을 향해 갑니다. 사라져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있는 것이 시간 지나면 변하고 사라져요. 자녀도 떠납니다. 부모님도 떠나고요. 몸도 나이가 들어가면 노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돈도 있어도 나중에 전혀 쓸 필요가 없는, 돈이 필요가 없는 때도 옵니다. 다 변하고 낡아지고 끝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하나님만 영원히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더 숭배한다. 그거 물어봐야 돼요. 이게 진짜 영원한 가치가 있느냐? 이것이 내 인생 행복을 보장해 주느냐? 내 미래를 책임져 주느냐? 죄 문제를 처리하느냐? 이런 질문 앞에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지 절대로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는 이 선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이용해야 될 이용 대상들이지 절대로 그게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정신이 우상의 특성을 기억하고 이런 정신이 우상 숭배를 우리 마음속에서 몰아낼 수 있습니다. 돈, 소유, 지위, 성공, 사람, 자녀 이것들은 하나님 우리한테 준 선물이고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고정되어 있고 영원한 것이 없어. 다 지나가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때그때 살라고 준 선물들이요. 누리라고 준 선물. 그때그때 볼 때마다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하고 이 선물 준 거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걸 잘 이용해야 돼. 활용.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선물들을 제대로 쓰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관한 진리를 기억하고 그분과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행복하게 느끼는 게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나를 죄도 구원하신 하나님, 내 영광스러운 내 고향에서 만날 천국의 영광 주인,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과 의리를 기억해내야 우리의 마음속을 훔쳐가는 세상적인 우상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제공된 특권,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런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면 모든 것이 하찮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어마어마한 분으로 딱 느끼면 나머지는 전부 다 상대적으로 다 하찮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이만큼 보이면 다른 것이 크게 보이니까 그게. 하나님을 모르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시고 능력과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지 그 가치를 알면 나머지는 다 짜잔하게 보여요. 짜잔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다른 것이 크게 보여요. 그것이 우리 마음을 훔치고 도둑질해요. 내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고 도둑질하는 세력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교제를 위해서 노력하면 우상 숭배를 이깁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자기를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영적 삶을 회방하는 가장 큰 적은 우상 숭배입니다. 사단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멀리하라고 예를 씁니다. 우상 숭배는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우리 삶 속에 깊이 파고들고 우리 정신과 마음을 혼돈을 일으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항해서 자기를 잘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그분의 위대함과 풍요로움을 맛보면 나머지가 다 하찮게 보이게 되면 그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